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제77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입니다. 구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겁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진실과 정직을 유지하라. 그게 구계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요리문답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 속에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올곧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마음이 어둡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진 그 진실함, 정의하고 진실함, 그리고 그 정직함, 여기서 이제 요구한다는 거예요. 77문이 이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겁니다. 그 진실과 정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평판을 고양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습니다. 만약에 아니 우리가 남들에게 뭐 좋은 평판이나 듣고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평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 목적으로 한 좋은 평판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516이라고 하면 됩니다. 516 마태복음 516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정직과 진실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와서 착한 행실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비친 것은 이렇게 뭔가 말 아래 그렇게 이제 큰 곡식을 담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엎어가지고 그 속에다 등불을 감추는 건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게 말로 그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아버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등불을 켜면 이렇게 등경 위에 높이 올려서 이렇게 집안에 다 비추려고 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신자들은 모두가 이미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치켜 올려 서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 자체로.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빛을 비출 때 세상에 부정직하고 진실이 없는 거짓되고 그런 그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비춰진 그 순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세상의 빛이라 명하시고 빛이라고 규정하시고 그 빛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7문에서 계속해서 정직과 진실로 사람들 앞에 관계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이 유지돼야지,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도 뭐 별것도 아니다, 뭐 거짓된 건 다 똑같더라, 막 이렇게 나간다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직과 진실로 유지하고 있는 좋은 평판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늘 고양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계명에서 명령한 내용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마을 사람들도 보이고 높이 올려서 집안 안에 다 보이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너희 사명이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와 굉장히 흡사한 말씀, 가장 가까운 말씀을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저기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오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이제 착한 행실 앞에 뭐가 왔느냐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자의 착한 행실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최소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신자는 정직과 진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붙들어서 여기까지 두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정직과 진실이 무너지고야 만다는 게 신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정직과 진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행실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직과 진실이 유지되고 고양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 다음 사람들과의 평판, 사람들에게 알려진 평판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도 아니겠죠. 그건 외식이죠. 내 안에 정직과 진실이 있어 그게 흘러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좋은 평판과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증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판이 좋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1번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고 고양시키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평판이 단순히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때의 개념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이제 오전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적인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빛.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도 정관사가 붙고, 내가 곧 진리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다 정관사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유일한 그 진리, 길,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무튼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14절 16 15절 16절에서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도덕적인 빛을 의미해요. 착한 행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도덕적인 빛이거든요. 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세상이. 근데 그리스도인만큼은 아니 다 그리스도인 다가 아니야. 어떤 그리스도인만큼은 정말 행실이 올바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빛이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미덕을 나타내야 돼. 단순히 지식적인 빛을 받아서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도덕적인 빛이 돼야지. 예, 기독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덕적인 빛. 거의 이제 도덕적인 빛은 아예 포기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는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주 그 하나님께 망령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면은요. 예, 2번에 큰 2번.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이름을 얻기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1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분명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명백해요. 내적 변화. 성화의 삶에 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신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구원의 도리의 순서 중에 왜 시끄러워요? 끌까요? 그 순서 중에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심이 있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의 견인. 그런데 그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 인내하며 인도해 주심이 있는데 그 순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는 진짜 신자로서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 성화인데 칼빈 선생님이 이걸 바꿨어요. 순서를. 예.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 뒤는 뭐 문제 안 되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뒤로 빼버려요. 이게 앞으로 와요. 뭐를 앞으로 가지고 오냐? 거룩한 삶을 먼저 가지고 와요. 생활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란 거예요. 신앙이. 칼빈 선생님의 글을 어디 봐도 그가 만약에 더러운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자는 아니라고 판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만약에 설령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일지라도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책망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 정직과 진실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거짓되게 막 한다.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4번은 공인에 있어서 더 중대하다 그 말입니다. 4번은 특별히 누가 자신의 평판을 유지시키고 더 열심히 고양시켜야 되는가? 공인.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옵니다. 크게 6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이웃의 평판을 어떻게 유지하고 고양시키게 하는가. 이제 나의 평판이 아니에요. 이웃의 평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참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거를 이렇게 옮겨서 만약에 누구와 이렇게 나눠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는 뭐랄까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 안에는 자꾸 개입된 게 있는데 이 거짓된 게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투기심이 없이, 시기 질투하는 투기심 없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내용을 옮길 때도 그런 판인데, 나보다도 훌륭해 보이는 건 다 없애버려서 그걸 다 깔아 뭉갰으면 좋겠는데, 이럴 바에는 옮길 때 비난해서 옮길 가능성도 많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요리 옮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잘못된 거를 옮기는 거를 철저하게 우리들이 절제해야 됩니다. 그거를 올바르게 시정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질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여기에 남들을 비난하는 게 많죠. 남들이 이웃의 평판을 깔아 뭉개면서 자기는 그보다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쪽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도가 깔고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덮어주기보다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거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교회에서 이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요, 굉장히 악한 공동체 안에서 악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대로 그걸 갖다 시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당신 이거 틀렸어. 안 받아주면 이거 사회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을 다룬다는 게 무엇보다도 사람 다루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람을 대한다는 게 어려운데, 남의 평판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 와가지고 이게 억어돼 버렸을 때는 막 그렇게 되지만은, 남의 평판이 아주 매우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6번의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치와 훌륭한 점들을 바라보고 합당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것도 그렇죠. 남들의 잘된 거를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비겁한 사람 인정을 안 해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말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우리들이 각자 우리 자신들이 그 남의 훌륭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죠. 안 그런가요? 은정 집사님 끄덕거렸는데, 남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데 있잖아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뭐 나도 키 작은데 나보다 키도 작은 애가 공부를 잘해.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아. 선생님이 막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막 칭찬 다 받아. 나는 뭐 그 무시 있잖아요. 그 무시 당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친구 공부 잘하는 거 칭찬받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지? 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잘했으니까 칭찬받은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무시 당하고,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왜 남이 잘된 거를, 남이 좋은 대학 가는 거를 왜 마음에서 이렇게 싫어할 마음이 막 생겨날까? 그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은 마음으로 바꿔가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없이 막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좋은 대학 가면 막 칭찬해주고, 예, 나는 별로 아닌 대학 갔는데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투기심과의 싸움을 제 나름대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 제 깐에는 또 그 사이,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열심히 산다고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조차 없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훈련돼야 되거든요.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예. 훌륭하신 남편과 사시면서 훈련받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와 결혼할 이유가 또 없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란 참 어려워요. 그게 가능성이 없어. 나보다 더 악하거나 막 험난하거나 막 전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만 만나지 또 그러질 않아 또.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서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래요. 훈련의 장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뭘 잘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받더라도 그거를 감사히 받아요. 감사히. 참 훌륭하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못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칼빈 선생님인가 스펄전 목사님인가 아무튼 그분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있거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라. 왜? 저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하나의 표현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쳐라. 그리고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진짜 그거를 생각하고 한번 운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는 막 사람들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육적인 생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요. 저 인간들은 뭐가 저 돈이 많아서 저렇게 막 뭐 사러 다니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 운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 인간들은 돈도 많아. 이 세상 요즘 경기 어렵다더니 그 다 헛소리야. 저 인간들은 돈도 많아. 봐봐, 돈 쓰잖아. 막 이렇게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좀 그만하세요. 그러고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살림하고 다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운전하고 있는 그 집사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힘든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도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예쁘고 대단하게 훌륭한 남성들의 몸매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딱 돌아서 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자. 무한 감사.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구성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나보다 예쁘다고 해가지고 시기질투 하거나 뭐 헛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6번에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훌륭한 평판과 명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만 하라고 안 했네.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야 이거 뒤로 물러설 수가 없네. 이게 좀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감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 계속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린 자와 악담하는 자와 중상모략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예, 그걸 무척 싫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비난하고 싶었고 나 그 사람한테 당했어. 마침 그 사람을 욕해주네. 아우, 그 맞아. 나도 그 인간 싫어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이나 이런 데 막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직장에서 그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그 헐뜯고 막 그런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김현미 집사님 그러시죠? 예,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정말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빛처럼 드러나야 돼. 집사님은. 예. 집사님 어디서 쭈그러들면 안 돼요. 빛처럼 이렇게 딱 세워야지. 꺼진 불 이렇게 가지고 다 꺼진 심지 들고 가가지고 새까매가지고 끄름이나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지고 빛을 내가지고 정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혹시 문제되면 당사자가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하고 와. 왜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뒷담화 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실제로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진짜. 예. 근데 또 그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막 공개적으로 당신 그렇게 비난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사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데려다가 중단시키고 데려다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저쪽에 그런 사람은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빛으로 살아야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웃에게 시작. 노력해야 되는데, 예,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온갖 그동안에 그냥 앙심 품었던 거를 폭발해버려가지고 같이 막, 그렇게 잘 됐다. 이 침에 깔아 뭉개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느냐고요. 왜, 김현미 사님. 무슨 뜻이죠? 자꾸 웃으신 거예요. 정말 이게 참 유혹으로 다가와요. 정말 많이 다가와요. 예. 정근혜 호사님 노치원에도 그런 일 많죠. 예. 예, 그 할머님들 그 세계를 제가 좀 압니다. 정말 막 누구 집 새끼 이야기 다 하고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불쌍하다고 또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딴 집 가지고 다 엎어놓고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정말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들면 더 고결해지고 거룩해진 줄 알았더니 갈수록 냄새나고 갈수록 더러워진 거예요. 몸이 아니라 심령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어디서 해결할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절대 이게 거룩해져 가질 않아요. 다른 거는 일체 없어요. 딱 한 가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 나가셔요. 예.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체 그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에 보면 그 부분이 신랄하게 나와요. 예. 남의 집 익지 않는 배 따먹는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돌아다니던 이야기, 그 다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어려운데 그거 못한다고 두드러 맞을 때 선생님에 대한 비난, 예. 그리고 그 선생이 때릴 때 그 앙심을 가지고 때리는 걸 어거스틴이 봤대요. 그걸 느꼈대요.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때리더라는 그 선생이.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선생들 안에도 그 악함이 있더라. 또는 이제 그 밀라노인가 어디 쪽으로 가가지고 그 철학을 가르치러 가거든요. 수사학 같은 거 가르치러 가는데 그쪽에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을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제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그 이탈리아 쪽은 학생들이 이렇게 청강생을 모아가지고 선생을 불러서 한대요. 그런데 어거스틴 그 시대 때는 강의가 10번이나 20번 다 끝나고 나서 그 강의비를 준대요. 왜 그럴까요? 하다가 별려면 안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간대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이제 가르쳐요. 실제로 가르치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카르타고에서 가르친 거하고는 다르다. 이 학생 질이 달라, 질이. 그리고 막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30번인가 50번인가 이렇게 했어요. 강의를 쭉 이어서. 그런데 이제 한 40 몇 번인가 이렇게 가다가는 애들이 하나씩 빠지면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학비, 그러니까 교수에게 그 사례비도 안 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나 그러고는 거기로 빠져나와요. 많이 배운 놈도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서에 나오거든요. 야, 인간이란 이렇게 많이 배워도 더러운 인간이고 인간이 죽도록 가르쳤는데 40몇 번 하고 이제 강사비를 줘야 되죠.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반장도 어디로 가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뭐 핸드폰을 없겠지만 핸드폰도 끊어버리고 막 연락 두절인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들이 너무너무 완악하다는 걸 막 본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던 애들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신 거니까 여기서 안 웃으시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7번입니다. 7번. 7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훌륭한 이름을 보호해야 된다. 악하고 거짓된 보고를 보더라도 혹은 멈추도록 하라. 어떤 그런 걸 보거나 그럴 때는 멈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 부분들이 쉽지 않죠. 사람들의 평판과 훌륭함을 보호해 줄 줄 아는 그런 문제. 8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는 그들의 과오와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준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 중에 있을 경우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 오늘의 교리문답 쪽 가면은요.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뭐죠?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청교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막 풀어서 삶에 지독하게 적용을 해나갔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소유문답의 이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삶의 적용으로 가져가는 데는 대단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설교 한 편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오전에 설교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딱 끝내고 난 뒤에 오늘 설교가 이거였죠. 그리고는 적용 1, 뭐뭐 쭉 해요. 그냥 적용.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뭐뭐가 있는데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따지고 들어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적용. 또 삶을 다 하니까 우리의 삶을 다 뒤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가 들어온 거를 다 감찰해 가면서요. 그래서 적용 1, 적용 2, 적용 2, 막 적용 20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적용 20까지 찾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뒤져요. 찾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헤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들을 조명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청교도들인데 오늘 또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들에 남들의 약점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열심까지 갔잖아요. 9번입니다. 시작.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상태를 참작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정직과 진실로 살라. 그러려면은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미덕을 나타낼 거다. 그 미덕은 착한 행실로 드러날 거고 하나님께 영광될 거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평판, 좋은 평판일 건데 그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자꾸 증강시켜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신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고 제 9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어기고 산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인도하심을 압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그리고 도덕적인 그 삶의 눈이 밝아져서 올바르게 보고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크고 놀랍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따라서 유익을 얻는다면 거짓이든
참된 것이든 막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들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걷는 주의 종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들을 특별히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